축복, 축복, 평화, 기쁨, 사랑을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영의 말씀, 진리, 하늘의 생명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영의 말씀, 진리, 사슬 끊는 힘과 사랑으로 모두를 자유케 하죠. 믿지 않는 이들도. 마음으로 듣고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형제자매들아, 말씀의 열매. 열매는 삶이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으세요. 삶이 변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이며 그 삶으로 다른 이들도 변화돼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열매죠. 당신의 헌신된 삶으로 다른 이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수천 명씩 모이는 걸 보니 정말 감사해요. 알겠죠? 삶이 실제로 변하고 하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5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는 어머니로 부름받았다고 해봐요. 가정주부로 부름받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역할은 우리처럼 중요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만큼이나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엄마로서 당신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엄마나 이모, 자매, 형제 여러분, 가족을 위해 장을 보러 갈 때도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기회가 있어요. 꼭 기도일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돼요.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 완전한 사랑이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나오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밖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고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나길 원하세요. 어떤 이들은 핵폭발처럼 강렬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위치도 다른 위치보다 높지 않아요. 제 위치가 엄마의 위치보다 높지 않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결국 예수님이 모든 걸 얻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작은 선물, 지상에서 보내는 이 짧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 자녀들은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천국에 갈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왔거든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린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요. 휘장이 벗겨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 영역과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속고 있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며 요한복음 5, 3, 7, 40처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내게 오려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친밀히 알고 싶어 하시지만 당신은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은 대로 살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니라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워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옳지 않아요. 솔직히 그건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방언한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면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요.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을 변화시키세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죠. 매일 종교 비평가들의 공격을 받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며 머리로만 이해하려 해요.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악마의 억압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며 친밀한 관계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영원하신 분, 기름 부음 받은 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육신으로 살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의 삶에 자유롭고 온전히 순종해야 해요. 이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교환, 모든 걸 이해하는 건 로켓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추구해야 해요. 오직 그분을 알기 위해서요. 제 말은 여러분은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로켓 과학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해 못했겠죠.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그분은 무한하고 소멸시키는 불이지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깨닫길 원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첫째야. 널 만들었고 이름 알고 시작과 끝을 알아. 다른 건 중요치 않아요. 이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아빠에서 그의 자녀들에게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고와 같은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깨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과 다시 연결하려고 돌아가셨죠.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육신으로 실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고 사도행전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 친밀함으로 이끌어 초자연적 변화를 가져와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아시나요?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야 해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 감정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믿는 자에겐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만약 자신을 버렸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은 아직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삶을 버리고 그분의 삶을 택하라고 하셨죠. 두려워할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 복음 전하길 부끄러워해요. 매일 가는 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절반은 그들이 크리스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그분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해. 내 말 들었어? 그것만이 중요해. 네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이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때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완전히 지배하시지. 모든 걸 주관하시지. 그러면 성령의 무한한 선물, 네 영적 통장에 있는 하늘의 선물들을 받게 돼.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거든. 하나님과 전쟁 중이야. 하나님과 전쟁 중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옛 마음은 내가 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싸운다고. 그분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갖는 게 전부야. 이타적인 사랑.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게 아가페야. 그게 아가페야. 그리고 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모든 걸 추구해야 해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가는 게 놀랍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이 불가능한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누군가는 이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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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는 형제자매들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성령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요. 10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괜찮지 않아요.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도록 힘을 실어줘야 해요. 진리가 자유케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자유케 해요.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활동해야 해요. 우리가 육신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말씀이 돼야 해요. 우리가 그 메시지가 돼야 해요. 우리가 그 메시지가 돼야 해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하겠죠. 그렇죠. 그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영적 삶을 못 살고 성령의 계시도 못 받아. 알겠어?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거야.
그때까지는 말씀을 왜곡되게 읽고 속을 거야. 변화도 없을 거고 계속 읽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무력한 크리스천, 영적으로 죽은 크리스천이 될 거야.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증거는 네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으로 옷 입는 거야. 그건 초자연적 능력이야.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높은 데서 오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거야. 하나님의 불의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순결해서 성령의 불과 함께 걷는 사람은 순결해야 해요. 저는 거룩하게 살아요. 저는 의로 옷 입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불은 순결의 불이에요. 당신이 더럽게 살면 그 불은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그 불은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도 마법사 시몬처럼 될 수 있어요. 은사가 있어도 육신의 정욕과 교만으로 살면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은 당신 안에 없어요. 회개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요구해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해요. 진리의 영은 죄를 짓게 한 거짓의 근원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은혜롭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영과 하나님의 인격, 내면의 사랑으로 힘을 주어 거룩하고 의로운 영적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영 안에서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삶에 대해 오늘 강력한 간증을 간단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아까 체육관에서 나눈 것도 강력했지만 또 다른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겠는데 이는 영적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스테이크, 성령의 양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제가 나누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죠. 알겠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침대 용품을 사러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곳에 갔어요. 베드베스 앤 비욘드요. 그 매장에 있을 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있었죠.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계시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었죠. 페이스타임으로 다른 주에 있는 동생과 통화 중이었는데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불가능을 넘어 천국이 매장과 경기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를 사는데 짐이란 사람이 도와주러 왔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때 갑자기 지식의 말씀이 와요.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여러분 이것 좀 들어보세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오길 원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랑이 넘치길 바란다면 잘 들으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항상 아버지라면 어디를 가든 집을 나설 때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지금 지옥으로 갈 수십억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게에 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이 가게를 통해 역사하소서. 지금 매장 전체를 만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주님, 지금 당신의 영광을 폭발시키세요. 성령님, 지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그저 보고 돌아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장엄한 세키나 영광을 보고 모두에게 폭발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선포할 때 그분은 모든 일을 만지길 원하시죠. 악마의 억압된 이들, 주술, 뉴에이지 모두요. 하나님은 모두를 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바로 사랑해요. 이 계시와 하나님이 모두를 만나길 원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시작할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걷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걷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마음이 그분 마음과 같다고 보시니까요. 그분은 당신 마음이 그분 마음임을 보십니다. 당신 심장 박동이 그분 심장 박동이 되고 생각이 그분 생각이 되면 관점도 그분 관점이 됩니다. 당신 마음이 그분 마음, 생각이 그분 생각이 되면 모든 일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같아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 기도 없이도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치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죠. 당신의 마음이 항상 왕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게 그냥 그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게 돼요. 그저 다른 이들이 그분께 오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마음가짐이 제자리에 있을 때 와, 정말 대단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마치
그리고 종교적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봤을지 몰라도 불신과 악마의 압제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 못해요. 저도 이런 걸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알겠죠? 매일 이걸 보면서 주님께 경외심을 느껴요. 항복한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드에서 주님이 짐 형제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즉시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죠. 알겠죠? 바다 예수님과의 만남, 새 디스크, 좌골신경통 치유, 척추 정상화, 전화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마나의 썸명 정도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건 천국의 침략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난 그저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봐요. 와, 난 그저 전화 중에 계산대에 와서 와 했어요. 그의 영광이 그냥 밀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하나님 영광의 무게, 천국의 무게가 임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수영장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요. 딱 맞았어요. 딱 마치 가게에 떨어진 듯해요. 하나님 영광의 무게, 천국이 침범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게에 임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하니 그녀가 끊어야겠네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끊었죠. 돌아보니 Bed Bath & Beyond 줄에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왼쪽을 봐라 아들아 라고 하셔서 봤어요. 왼쪽을 보니 20명 정도가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요.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50명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알죠? 주님 뭘 하신 거예요? 하니 내 영광으로 그들을 만졌다고 하셨어요. 눈물 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줄로 갔어요. 다시 줄로 갔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줄에 가보니 거기 65세의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셨고 저는 그분께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딸에게 직접 임하셨죠.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모든 질병, 관절통, 관절염이 치유되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형제자매처럼 특별한 순간을 가졌죠. 그녀는 원래 신자였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치유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런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기독교도 무력하지 않아요. 무력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는 지상의 천국을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추구조차 않는다면, 즉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자에게 안수할 때 아무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고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치유나 구원이 안 된 건 예수님 탓이 아니라고 알았기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치유하지 않으셨군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확실히 제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속적인 돌파구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분이 위해서 주신 모든 것 말이에요.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당신 삶에서 그런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아무도 치유되거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탓이 아니란 걸 알아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오늘은 치유하지 않으셨나 봐요, 주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확실히 저는 제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돌파구를 추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모든 것, 알겠죠?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돌파구가 일어날 때까지요. 편안함에서 벗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포스팅하지 마세요. 글로 쓰지만 마세요. 설교만 하지 마세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직접 가서 병든 이에게 안수하세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실천하세요. 타코집 갈 때도 하세요.
저녁 먹을 때도 하세요. 이타적인 사랑이 되세요. 빛나는 등불이 되세요. 진리의 중심이 되세요. 사는 곳, 부름받은 곳에서 깨어나세요. 당신이 그렇게 안 한다면, 직장에서도 집 나설 때도 이웃이 당신이 구원받은 줄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 속에 살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을 깨우치게 하세요. 이웃들이 모른다면 이봐요. 2년이든 5년이든 1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도 당신이 예수님 믿는 줄 모른다면 집 나설 때 찬양도 안 틀고 모든 이웃이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걸 알아야 해요. 동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산해야 해요. 동네를 걸으며 기도해야 해요. 이웃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빛나기 위해 일터로 가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세요. 이웃과 직장에서도 충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열방을 맡기실 거라 생각하나요? 이웃, 직장, 일상에서 말씀 전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도시나 나라를 맡기실 거라 생각하나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만은 말씀드리죠. 내가 살았던 곳마다 이웃들이 구원받고 치유됐어요. 난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차 옆에서 만나면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 한마디 주세요. 저기 부인 왼쪽 무릎 연골 문제 있으시죠? 3년 정도 됐을 텐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보세요 부인. 아버지 이걸 보세요. 팍! 이웃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이봐 등 좀 PTSD 있으세요? 이런. 뭐야 그 약들은 다 뭐야? 저기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 이웃들,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디를 가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나는 충실했어요. 작은 일에 충실했죠. 이웃,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작은 일에 충실했기에 하나님은 내게 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진정한 남은 자들과 정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종교적 악마도, 이세벨도, 리바이어던도, 종교적 주술의 영도, 악마에 눌린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영이 허락하시니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실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를 돌보시니까요. 사람들이 늘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날 사랑해요, 형제님.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시나요? 공격받을 때마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버지,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축복으로 봐요. 모든 것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불평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와, 충격적이네요. 와, 충격적이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삶의 천국 선물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는 우리 모두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와, 영적 삶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속박된 이들에게 연민을 느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껴요. 대부분은 불신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불신 상태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을 왜곡하며 산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이 속임수와 왜곡 속에 살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그냥 그래요. 딱 잘라 말해서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글쎄요. 당신 삶은 예수님과 닮지 않았어요. 당신 삶은 그래요. 빛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도 남을 위해 뭘 하지도 않잖아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라며 모든 걸 비밀리에 해야 한대요. 그건 악마적인 종교 정신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악마가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무력하고 남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성경만 읽죠.
그리고 기분 상해하는데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말 듣고 기분 상한 사람들, 그건 당신이 자유롭지 않아서예요. 악마가 발끈하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 그의 영이 당신 안에 살게 하고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을 본래 의도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세요. 삶, 순종, 항복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이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고 육신의 말씀이 되도록 힘을 주시죠.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육신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과 유산,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크리스천이 될 뿐이에요. 그분의 평안과 기쁨,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평안과 사랑,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깨어나 그분 안에서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담은 무한한 그릇이에요. 슈퍼 크리스천 같은 건 없어요. 슈퍼 크리스천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믿는 자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사도, 교사, 목자, 선지자, 전도자로 사셨어요. 완전한 사랑은 전도예요. 예수님은 오중사역으로 사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오중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깨달아야 할 계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영으로 인해 그분의 임재를 발산하고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바꾸는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잃어버린 자들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둠 속 잃어버린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이는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나 선지자 증명서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오중직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따를 거예요. 남은 자들은 거룩히 행하고 의로움으로 둘러싸여 완전한 사랑과 오중직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할 아이들 그룹이 될 겁니다. 그들은 지위나 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전진할 뿐입니다. 남은 자들은 앞으로 올 세상의 혼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네, 혼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혼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닥쳐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형제, 네, 끔찍한 일들이 오지만 우리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형제자매들아, 네, 끔찍한 일들이 땅에 다가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난 신나요. 악마의 공격에 흥분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과시하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 과시하실 거예요. 악마도 일루미나티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순 없죠.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 세상은 주 예수님의 것이에요. 형제자매들아,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우리 각자의 소명을 일으켜 이뤄냅시다. 형제자매들아, 우린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악마를 무찌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왜 난 나쁜 순간이 없는지 알고 싶나요? 왜 나쁜 날을 보내지 않을까요? 수만 명이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매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목격했어요. 감정에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자신을 생각할 여유도 없죠. 수십억 영혼이 지옥불에 탈 텐데 그럴 시간 없어요. 재미있을 필요 없어요. 지루할 리가 없죠. 수십억이 속고 살며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지루해요? 절대 지루해선 안 돼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이도 수십억이죠.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해요. 믿든 말든 여러분 안에 실제 생명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당신 안에 실제 생명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풀어낼 힘이 있고 실제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요. 기도해도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세요. 예수님 탓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암, PTSD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보다 크다고 계속 믿으세요. 그가 누구신지 계속 믿고 그와 친밀해지려 노력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자녀를 하나님은 항상 지지하실 거예요. 그를 알고자 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항상 지지하세요.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개입하십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지지하십니다. 항상 그분은 늘 자녀들 편이십니다. 언제나.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며 의롭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사랑 외엔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그분 안에서 살며 삶을 성령께 맡겨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을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피로 씻기고 합당해진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투는 영혼을 위한 것이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적적 능력과 사랑의 기적으로 다른 이들을 그의 사랑으로 이끌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선하심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진리를 나타내세요. 완벽한 사랑이 되어 판단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한 주술과 저주, 더러운 영을 끊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슬을 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 즉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깨우고자 함입니다. 깨어나기 위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력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되십시오. 성경 여기저기 넘기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그 말씀이 되세요. 주님이 부르신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단지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분은 그런 자녀를 찾고 계세요. 그분은 친밀하게 알고 시간 보내길 원하는 자녀를 찾으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말씀을 페이지에 공유하세요. 누군가 기분 상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해야 해요. 다른 신자가 상처받으면 자유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복이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사는 이들과 나누세요. 은혜가 있다라고들 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알겠죠? 솔직히 기독교인을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참을 수 없어요. 알겠죠? 교회를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력한, 내가 말했듯이 그의 영과 불이 우리 위에 있어. 알겠지? 교회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려고. 그러니 이걸 길 잃은 이들에게 전해. 이 메시지를 길 잃은 이들과 나누어. 알겠지? 자, 보장하마. 그리고 지켜봐. 주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 말씀만 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해. 요한복음 5:37 성경으로 영생 얻으려 하나 내게 오진 않는구나. 영생은, 말씀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도해. 그 만남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실제로 사랑하고 평화 전하고 어디서나 복음 전하게 되는 거야. 그가 당신 안에 살면서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당신 삶이 그의 삶과 닮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 읽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건 다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당신 안에 오셔서 변화시키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실제로 나타내게 돼요.
당신 삶이 그분과 닮아 남 판단 않고 자신에 집중하며 완벽한 사랑으로 빛나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크리스천들이 진짜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서로 비난하는 대신 각자의 삶에서 빛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더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들이 동참 안 해도 우리는 사랑해요. 속고 싶다면 그건 선택이에요. 속는 건 선택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알겠죠? 우린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속는 건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아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분은 무한하고 소멸하는 불이며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